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는요,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통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는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 중에서 언제나 뜻을 세우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시고 또 그것을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 일들을 감당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아버지 뜻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실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은 옳으시다, 그분은 틀리지 않다, 이런 말을 줄곧하고 옳다고 여기고 좋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또 속이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은 하나님 뜻은 다 옳다고 얘기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뜻이 내 앞에서 내 안에서 펼쳐질 때는 이것을 굉장히 괴로워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 요셉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우리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나가서 어린 나이에 노예가 되고 또 죄수가 돼서 십수년을 이렇게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내가 노예를 끌려다니지?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 되지? 근데 그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일 때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의 가족을 구원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의 가족이 이집트로 와서 출애굽이라는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또 토대가 되는 놀라운 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될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그분의 십자가예요. 그분의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분의 십자가만 알면 안 됩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십자가도 알아야 되고 져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먼저 따라가니까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얘기하셨지, 내가 갔으니 너희는 안 와도 돼 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은 사실은 좁은 길이다 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 구원을 완성되도록 또한 우리가 죄의 속박에서 풀려났으니 그분을 힘써 따라가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성령님이 남았습니다. 성령님이 남았습니다. 오늘 성령님에 대한 본문이죠. 성부 하나님께서는 뜻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을 배운다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 뭘 배워야 될까?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도 알아도 그 뜻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요. 내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도 내 십자가를 찾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특히 여러 가지 또 성령 충만에 대한 또 정의가 있지만은 개념 설명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이 뭘 얘기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인 건 뭐냐면은요, 내 안에 내가 가득 찬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가득 찬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나가 점점 작아지고 성령님이 점점 커지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아셨죠? 네, 성령 충만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54절, 50절을 같이 한번 내가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동하는군요. 네. 우리 54절 55절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성경 있으신 분 같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여러분 지금 54절 55절을 보시면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어떻게 행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하늘을 쳐다보게 돼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다 보면 뭐가 보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요, 또 뭐가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요, 예수님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인가? 그 말씀이 바로 5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말이에요. 이 말. 이 말을 한 다음에 성령 충만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 때문에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하고, 스데반 집사님은 그 말씀을 하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그 말은 바로 사도행전 7장, 우리 7장 읽었잖아요. 54절을 읽었는데 2절부터 53절까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2절부터 53절까지. 제가 오늘 다 읽지 않겠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 말씀이 뭐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말라고 하고 자꾸 막아내고 그렇게 하니까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해진 겁니다. 이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요셉을 통해서 또 이집트에 간 이야기,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은 이야기, 또 왕이 세워지고 다윗 왕이 또 계획하고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스데반은요 구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쫙 이 한 장에 응축해서 집약해서 요약해서 말씀으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약의 역사, 말씀의 역사를 다 요약해서 전하고 나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충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찬양을 한다거나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말씀을 또 여러 번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한다거나 성령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쉽고 또 막강한 또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는 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그 묵상 훈련하면서 제가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라고 그랬죠?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말씀을 쓰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선포하라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읽으라고. 3번 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3번은 최소한이에요. 그 3번 읽고서 어떻게 해요? 그날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잡고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냥 읽으라고 해서 그냥 밍숭맹숭하게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읽으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선포하듯이 진지하게 정말 진심으로 전심을 다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할 때 내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없으면요, 아무도 없으면은 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해도 됩니다. 또 주변에 누가 있으면은 뭐 소리 내기 그러면은 작은 소리로, 소리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선포에는 내가 정말 전심으로 내가 이것을 읽고 있느냐, 이것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내가 읽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면요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요 오늘 말씀 제목이 성령 충만은 땡땡 충만이다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 그 땡땡이 뭐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오늘 이 성령 충만을, 말씀 충만을 통해 성령 충만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오늘 요 세 가지 개념을 좀 더 확실하게 좀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이 세 가지가 어떤 관계가 있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함께 좀 잠깐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성령 충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 스테반 집사님 말씀 선포하자 성령으로 충만해지듯이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말씀으로 충만해져야지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늘 작심삼일이에요. 아니, 작심 30분일 때가 많습니다. 네, 금방 다 내리의 결의와 의지는 다 꺾여지고 말죠. 성령으로 충만해야 또 말씀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저절로 자라는 씨앗. 저절로 자라는 씨앗.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뿌리면, 나에게 말씀을 선포하면은 그 씨앗이 저절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열매가 맺혀져 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선포 부지런히 하시기 바랍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묵상에서 제일 꽃은 그 말씀을 선포하고 내가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요 굉장히 범위가 넓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성령 충만은 거의 비슷한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내가 그 안에서 휩싸이는 거예요.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도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이 또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요 이것이 차고 넘치게 됩니다. 이것이 차고 넘치게 돼서요 이게 내 안에서만 끝나지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나를 넘어서 내 주변에까지 갑니다. 이 세상에까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평안해지고 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는 내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고 외적인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해하셨죠? 내적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임해요?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할 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에 내가 충만해지면요 이것이 흘러나와서 세상이 바뀌어져요. 관계가 바뀌어져요. 이것이 세상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테말라에 알몰롱가라는 도시,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대부분 막시몬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막시몬이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면요 술과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섬길 때는 항상 이 담배와 술을 갖다 바쳐야 돼요. 이런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 신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그 말롱롱가라는 그 도시, 그 마을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알코올 중독자. 그리고 그 도시에 교도소가 무려 4개나 있는데 그 교도소가요 하루도 빈 적이 없어요. 항상 범죄가 들끓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교도소에 다 들어가요. 왜 술 마시고 맨날 폭력을 하고 또 맨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굉장히 그 빈곤하고 가난한 삶을 삽니다. 그러니 뭐 도둑질해서 뺏고 그러다가 계속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시에 있는 몇몇 교회,
얼마 있지 않은 교회에서 또 선교사님들과 함께 연합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기도를 하고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어떻게 됐냐면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코올을 끊고 우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 도시에 있던 4개나 됐던 그 교도소가 더 이상 범죄자가 없어서 교도소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가 예식장으로 바뀌기도 하고 학교로 바뀌기도 하고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땅이 축복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예전에는 아주 못생기고 말라 비틀어진 그 열매들만 맺어졌는데 이제 땅이 바뀌어가지고요. 정말 큰 그리고 정말 아름드리 그런 농산물들이 자꾸 이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이 활성화돼서 그 도시가 부요한 도시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요한 도시가.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렇게 충만해져서 넘쳐서 세상까지 흘러갈 때 변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로농가 이야기는 1970년대 이야기입니다. 좀 시간이 됐죠? 한 얼마 됐을까요? 한 50년, 60년. 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하지만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내시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내시빌. 이 내시빌은요 컨트리 음악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컨트리 음악으로. 그래서 굉장히 세상적인 문화가 가득 차 있는 도시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내시빌에 다른 주에서 크리스찬들이 자꾸 이 주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왔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 이쪽 자꾸 이 주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그 도처에 이렇게 기도 모임도 생기고 또 교회도 점점 부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 지역의 문화가 굉장히 이 대중문화가 굉장히 건강해지고 또 이 문화들이 아주 좋은 문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는요 이 코미디 클럽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코미디 클럽은 뭐냐면은 들어가면 코미디언이 나와서 혼자 서서 스탠딩 개그를 막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대부분 이 코미디언들이 하는 주제가 뭐냐면요 성적인 농담 그리고 누구를 비하하는 농담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막 웃겼던 그런 분위기와 문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곳곳에 새로운 코미디 클럽들이 생기고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농담 아니고도 이런 저질스러운 개그 아니고도 깨끗하고 건전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 대중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변화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해질 때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믿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성령이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을 채우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 충만을 선포함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안에 또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임하게 하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함께 결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우리 특히 주일학교 어린이들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구절이 아니라 반 구절이라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받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했습니다. 우리 이제 말씀 묵상할 때마다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선포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주님 앞에 결단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선포하기로 했습니다. 말씀 묵상에서 얻은 구절 또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받은 구절을 내가 생각날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세상에 사로잡혀서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게 하지 마시고 말씀이 먼저 떠올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는 그런 복된 도구로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우리 혜진이와 같이 혜진이가 인솔에서 올라가서 말씀 같이 나누고 또 묵상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는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2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거기서 할 거예요? 올라가세요. 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 전한 대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까지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긴장을 또 풀지 말아야 될 또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말씀을 선포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긴 하지만 이 성령 충만이 너무나 짧게 끝나요. 지속되지 않아요. 이러한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성령 충만에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어디 있냐? 바로 말씀 선포를 자기 생각을 확인하는 데 쓰기 위해서 할 때는 말씀 선포가 성령 충만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이 유대인들은요, 말씀 선포 맨날 하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말씀 읽고 말씀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말씀 선포하자마자 마음에 찔려 하면서도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귀를 막고 혈기로 충만한, 그래서 스데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돌로 쳐서 떨어뜨리는 그러한 살인 행위를 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의 시작은 분명 말씀에 대한 찔림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찔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그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느니라.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너 지금 제대로 안 됐구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구나. 너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내가 찔리게 하고요, 내 마음을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판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이 책망을 받으면요, 우리가 마음이 괴롭습니다. 힘듭니다. 또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듣기 싫어집니다. 그래서 귀를 막을 때가 있어요. 귀를 우리가 막 이렇게 막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마음이 그 말씀에서 자꾸 떠나려고 하죠.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선포하지 않게 하죠. 그 말씀을 자꾸 읊조려야 되는데 그 한 번 한 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한 번 했으니까. 묵상을 하더라도 그래서 회개의 묵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서 내가 묵상할 때 어떻게 하는지 잘 한번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요, 회개보다는 격려나 아니면 위로를 받기를 원해야 합니다. 또 회개보다는 뭔가 고상한 원리나 뜻을 내가 깨닫는 거에 집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잘 깨닫지 못하는 건 나는 깨달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를 또 굉장히 높이기도 하고 또 성경 공부하듯이 그냥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묵상 양육하면서 강조했던 것이 있죠. 적어도 10번을 하면 6번은 회개의 묵상이 나와야 된다. 우리가 꼭 숫자를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다 보면은 내가 회개를 안 하고 있네 라고 깨달아지면 회개를 초점으로 묵상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격려도 받고 위로도 받고 또 뜻도 찾는 그런 묵상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 묵상하더라도요, 어떤 사람은 찔려서 회개로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찔리지만 그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제껴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베드로도 설교를 하시거든요. 베드로 사도도 그 설교와 말씀과 사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나서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냐?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얘기합니다. 책망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림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니면 찔림 받아요. 마치 오늘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했을 때처럼 많은 사람이 찔림을 받아요. 그런데 찔림을 받고 나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베드로에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찔림을 받고 나서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 사도에게 물으면서 나의 그 찔림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 복음을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 이 얘기를 하자 모두가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도 스데반 집사는 똑같이 책망하는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회개는커녕 오히려 스데반을 죽이려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 역할이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청중 듣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같은 유대인이지만요, 유대인이라도 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요, 오순절에 설교를, 절기 때 설교를 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습니다. 심지어 멀리 있는 디아스포라 해외 그 동포라고 하죠. 해외 동포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어요. 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처럼 비행기만 타면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걸어서 정말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왔던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배를 타고 먼 길을 왔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여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던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선포했을 때는 그들이 회개를 했어요. 왜? 그들은 이미 말씀에 갈급함이 있어요. 제사에 갈급함이 있어요. 내 죄가 있음을 깨닫고 제사를 드림으로 통해서 내 죄를 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앞에 모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은요, 원래부터 거기에 오랫동안 살았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성전에 관련해서 대제사장이거나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거나 좀 나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이야 하고 이렇게 방귀깨나 끼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스데반이 말씀을 선포하자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를 세워주는 말씀이 아니니까. 율법에 의해서 자기를 세워왔던 사람들이에요. 또 성전의 이권을 통해서 자기를 이권을 지금까지 지켜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율법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문제다.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이 문제다. 너희들 불순종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하자 이들은 찔려하면서 동시에 말씀을 거부하고 혈기가 충만해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해도 자꾸 자기 생각을 강화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생각을 안 놓으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지 못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에서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다.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콕 집어서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듣는 귀가 자꾸 열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 때 너무나 일찍 끝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이 지속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하늘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으로 충만해지자 하늘을 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하면서 하늘을 보신 게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하늘을 보셨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저 무리들 앞에서 그 상황과 그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봤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을 봤다는 말을
여러분, 헬라어로 아테니조란 말인데요. 여러분, 이 아테니조란 말은요, 그냥 물끄러미야 보는 하늘이 아닙니다. 정말 집중해서, 주목하여서 의지적으로 뭔가를 뚜려져 바라보는 것이 이 아테나조란 말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왜 바라봤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옆에 예수님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영안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더욱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보좌 우편에 일어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일어섰을까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부모의 마음과 같아요. 자녀들이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냥 넋놓고 앉아서, 그냥 털퍼덕 앉아서 맘 편하게 누워서 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벌떡 일어나서 이 아이들을 내가 도와주지 못할 말좀 마음속으로라도 응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그 보좌의 오른편에서 자기 왕권, 만왕의 왕으로 앉아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벌떡 일어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을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 이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를 천사가 맞아주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와 달리 예수님이 맞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맞아주실까요?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 말씀에 사로잡혔던 사람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손수 달려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어떤 상급이 또 기다릴지는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알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순교할 일은 글쎄요, 그렇게 이런 상황, 이런 세상 속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고난을 겪게 되고요, 마음의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번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내 거를 내려놓고 세상 따라가지 않고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 살다 보면은 내가 너무나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요, 예수님이 그냥 야, 너 잘 버티는구나, 그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괴로워하는 나를 주님께서 지금 기뻐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맞아주고 계시는구나, 나를 안아주고 싶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내가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지속되지 않습니다. 지속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그것이 보여요. 하지만 그것을 보지 않거나 하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이내 곧 세상 충만, 자기 충만, 혈기 충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내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을 제가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속되지 않네요 라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의 기쁨을 함께 느끼고 그 눈이 마주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 우겨쌈을 하고 덤벼들더라도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요, 우리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은 성령 충만으로 끝까지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죽이려는 하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완전히 예수님의 경지예요. 예수님의 경지. 예수님 십자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이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이들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 중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이 경지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잊어버린 데까지는 우리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이들을 대신해서 기도하고 사랑한다는 거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요, 어쩌면 사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모든 형 집행을 감독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훗날 우리 바울이라고 부르는 바울의 편지를 썼던 그 바울 사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중보의 소리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 올려진 그 중보,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 중보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끝판왕인 이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은요, 죽음이 아닙니다. 죽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스데반이 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잔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서 피가 나고 머리가 터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냥 자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자는 사람은 반드시 깨어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죽음의 절대로 그 끝이 아닙니다. 죽음을 한낱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 끝에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놀라운 상급, 하나님의 기뻐하심 가운데 그 품에 안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어떤 상황에서도 죽음마저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이 오면은 그것을 놓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구하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이어가고 성령 충만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 안에도 내 밖에도 이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같이 시선이란 찬양 같이 찬양하시고요. 주님께 결단의 기도와 함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